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할까? 오늘도 싱싱하시네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싱싱하지 않은 분 계시나 한번 보세요. 나 안 싱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쌩쌩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죠. 이 누가가 외치고자 하는 것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지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편성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보편성. 우리 보편성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보편성은요, 제가 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정확한 보편성의 뜻이 무엇일까? 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 자, 보편성은요,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아니면 통하는 성질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신호등을 건널 때 빨간불에는 건너요, 안 건너요? 안 건너요. 건너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걸려요? 야, 근데 제가 여기 우리 권사님들 많이 봤어. 그냥 막 건너 다니시는 분들 찔리시죠? 자, 모든 것에 둘이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파란불에는 건너고 빨간불에는 멈춘다. 자, 이것이 통하는 곳,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구나, 맞네, 맞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 가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성경책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한 본문을 선정을 하셔서 그 본문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그 본문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를 펼쳐서 61장 1절 말씀을 펼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왜 펼쳐서 사람들에게 낭독을 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상함을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 예수님께서 교회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을 펼치시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을 봉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 본문을 펼쳐서 이야기를 했겠죠.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왜 그때 그 본문을 펼쳐서 사람들에게 전했는지를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기록을 한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등장하는 자들, 뭐뭐한 자, 뭐뭐한 자, 뭐뭐한 자, 뭐뭐한 이 자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소외된 자들이라고요. 사회에서 소외된 자. 자, 누가복음에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는 어때요? 여자분들이 어때요? 사회에서 평등했나요? 소외됐나요? 소외됐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유대도요. 여자들은 어때요? 소외됐어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 인원수를 파악할 때도 여자는 쉬었나요? 안 쉬었나요? 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자는 치지를 않았어요. 또 누구를 안 쳤죠? 어린아이도 개수에 치지 않았죠. 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그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자가 지금의 몸이 아픈 자라면 어때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그가 어때요? 몸은 불편하고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몸이 아픈 자들은 교회에 올 수가 있나요? 못 오나요?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 있죠? 성경에 보면 항상 회당 밖에, 어디 밖에 이렇게 항상 외쳐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면은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가정,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또한 어때요?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또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뭐예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그들은 자부하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 말고 가난한 자, 아픈 자, 슬픈 자, 포로된 자, 이런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이죠. 너희들만 구원해주고 너희들 하나님이 택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으로 오신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너희가 그토록 갈망했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슬픈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보편성이라는 게 대해서 이야기했죠. 보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에 두루 미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누가복음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성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보편성은 뭐냐면요, 모든 것에 두루 미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뭐예요? 특정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 그 모든 자를 교회는 어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감싸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어떤가요? 요즘 교회들은 어때요? 그 교회의 보편성을 유지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얼만큼 커지냐, 얼만큼 많은 성도가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돼.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아무리 해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성도가 늘지 않는 지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월세도 못 내고 있고 전기세도 못 내고 있어요. 주일날 전기세를 몰라서 교회 앰프를 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적어서 그럴까요? 그 목사님이 기도가 적어서 그럴까요? 그러면 그 목사님을 실패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믿음이 적은 목사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히 커요. 어제 저희 사모랑 저기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아시죠?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이게 교회야 그랬는데 어마어마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 강남에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지금은 이정희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랑의 교회가 어때요? 복 받았다 그럴까요? 아니면 복 안 받았다 그럴까요? 예, 복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기준이 무엇이에요? 잘 되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크고 이런 교회, 그 다음에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어때요? 보편적으로 복받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목사님은 보편적인 생각으로 어때요? 사람들이 복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보편적인 가치를 얘기했어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의 보편적인 가치는 뭐예요? 기회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가치고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난하고 슬프고. 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어때요?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산에 막 올라갑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준비물을 살려야 되는데 어머님한테 준비물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입니다. 어머님이 돈이 없어서 준비물을 안 사주셨어요. 그럼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준비물을 안 갖고 온 사람 손들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안 갖고 왔죠? 일부러 안 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은 뭐가 없어서 안 갖고 온 거죠? 돈이 없어서 살 돈이 없어서 못 갖고 오죠. 그러면 그게 잘못한 건가요? 그런데 그 안 갖고 온 사람은 책상 위에 올라가라 그래서 허벅지를 무릎을 때리고 손들고 끝날 때까지 서 있었어요. 자, 가난 때문에 준비물 살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제가 가난하구나. 제 어머니가 호떡 장사를 하고 아버지가 다리가 아프시구나. 아, 그래서 준비물 못 샀구나.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옆 짝꿍을 불러서 야, 용고 네가 준비물 못 샀는데 같이 보렴. 이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맞죠? 그게 보편적 가치죠. 그게 학교의 정체성이겠죠. 그런데 어때요? 어린 나에게 사무쳤는지 일어나 손바닥 대. 얘 이렇게도 안 때리고 이렇게 때려요. 되게 아프겠죠? 어린 나이에 막 이러겠죠? 그러면 어때요? 그게 죄일까요? 준비물 못 사간 게 죄일까요?
돈이 있는데 기회가 있어요. 엄마가 부자야. 돈이 있어. 기회가 있는데 그 돈으로 오락실 가서 오락 실컷 하고 기회가 있는데도 준비물을 안 사온 사람은 어때요? 맞아도 돼야 안 돼요? 맞아도 되죠. 기회가 있는데. 근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기회가 없어요. 자식이 취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하는데도 말 안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한데 그런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이 투덜투덜 저 문을 열고 가난한 자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처럼 가난한 사람은 다닐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은 다닐 수 없는 곳이나 봐요. 그렇다면 그 교회의 보편적 가치는 뭐였어요? 돈이 있어야지, 또한 능력이 있어야지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를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었던 유럽은 지금 교회당 건물이 뭐가 돼 있어요? 나이트장으로 돼 있고 도서관으로 변해 있고 카페로 변해 있고, 교회의 보편적 가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보편적 가치와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요, 가난한 자를 돕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며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돈이 와서 한 달 있다 가시는 분이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다녀,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여야지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몸이 아파가지고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어때요? 믿음이 없다 그래요. 이런 보편적 가치가 형성이 되면은 교회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때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도 사고와 판단과 다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엄마에 끌려서 왔어요. 왔더니 슬퍼하고 갇히고 포로된 자를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저 사람 어디 다닌대, 저 사람 의사래, 저 사람 사업가래. 교회의 가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아픈 자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순영 원사님 있습니다. 몸이 아파요. 산에 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가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교회의 보편적 가치라면, 누가가 말하는 가치라면은 성도들이 손잡고 가까운 동산이라도 같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서 연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기회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가난한 자, 저처럼 가난해서 준비물을 못 산 아이에게 교회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단돈 5만 원이라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교회. 교회 안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 집 아이가 되게 착한데 부모들이 어때요? 무죄고 부모들이 어때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면 안 되나요?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교회에서 장학금, 교회 안 나오는 아이예요. 부모가 교회도 못 가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자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어도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안 주죠? 안 주는 이유가 뭐죠? 안 주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이기 때문에. 교회에 그러면 어때요? 성경을 완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는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편적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슬퍼하는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소위 말하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에게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가치관이고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외쳤는데 그 복음이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어때요?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교회,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얘기하고,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로해 주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내가 돈을 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한테 사업 자금 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나도 없잖아요. 그럼 뭘 해줘야겠어요?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를 응원해 줄 수는 있잖아요. 밥 한 끼 사줄 수는 있잖아요. 커피 한 잔 사줄 수는 있잖아요. 같이 손잡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교회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른들이 많다고 우리 교회는 노인정이라고 얘기하고, 헌금 내는 다들 뻔듯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가난하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매일 실패한 사람만 와, 매일 우리 교회는 노인들만 와, 매일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만 와. 어때서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보편성인데요.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해주고 그들과 손잡고 나갈 때, 그들에게 기회를 한번 제공해 줄 때 비로소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말로만 은혜를 외치지 마시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등 한번 두들겨주고, 뭐 그 사람이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나 대학 가게 대학 등록금을 달라고 했습니까? 나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나 좀 업어달라고 했습니까? 내 나이가 이제 80이 돼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날 지켜달라고 했습니까? 이혼해가지고 상처가 투성이고 애들 있는데 여자의 몸으로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데 뭐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자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는 그들을 어때요? 아무 말 없이, 차별 없이 안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안아만 주면 되는데 안아주지도 못하고 또 차별까지 하고 등급까지 나누게 하고,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모교회 강사로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멀쩡히 생기신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어디 중소기업 사장님이시고 의사 선생님이시고 또한 어디 학교 교감 선생님이시고, 그가 지금 저에게 소개시켜준 분들은 소위 말하는 한 자리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게 뭐 어째서요? 한 자리 못하는 가난하고 옷에 냄새나고 그런 분들은 저 구석탱이에 앉아있고, 나 저 구석탱이에 앉아서 헌옷 입고 허리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거 낮에는 누가 볼까 창피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박스라도 하나 줍는, 그리고 그 박스 일주일 동안 주시니까 한 2, 3만 원 받아가지고
그 고깃값도 만원 헌금하시는 저 구석에 있는 그분들은 어때요? 소개시켜주지 않고 누구만 소개시키냐면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사입니다. 중소기업 사장, 교감 선생님입니다. 뭐 어쩌라고 저보고.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저 구석에 앉아있는 분들은 자랑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이 사람들을 감싸는 걸까요? 저기서 저분들을 감싸는 걸까요? 물어볼게요. 누굴 감싸야 되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무너진 순간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인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내용이에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작은 자, 약한 자, 이런 자를 도와라.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가는 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도 되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만 기록을 이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31절에서 21절 말씀,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에서 21절 말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에게만 있어요. 누가가 왜 이 본문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강조하고 싶어서요. 뭘 강조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저 한 절 여러분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다 같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 본문에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여기서 뭐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네가 아무리 이렇게 돈하고 명예 해도 네가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면 어때요? 교회에서는 어때요? 이 앞에 앉으십시오. 이런 분이 돼요. 거만해집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그렇게 곳간에 돈을 모아도 뭐하니? 그것을 저 가난한 자들의 기회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풀지 못하는 너희가, 내가 하루에 네 영혼을 데리고 와버리면 너는 끝이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먹고 살고 경제적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른 사람은 여기에 창고를 열고 더 큰 창고를 줘서 재산을 더 많이 부여하는 이런 짓을 다른 사람들은 한다 하여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저 작은 자를 돌봅시다. 그렇게 해서 저를 하나님이 하루에 밤사이에 불러가면 끝입니다. 그러니 작은 자들에게 우리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7절 한번 보죠.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고 우리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에 가게 되리라.' 11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아멘. 이 본문도 다른 데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다른 데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또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도 다른 데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럼 누가는 왜 자꾸 이런 다른 데는 없는데 다른 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해놨지만 누가는 왜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의 정체성은 가난하고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그들과 함께하자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구원이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또한 어때요? 여자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발견을 못해요.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외칩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몇몇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누구에게나 다 미쳐야 된다는 것을요. 그것을 이 사회에서는 못하지만 우리들은 교회 내에서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빈자리들 보이시죠? 이 빈자리에 어떤 자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앉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앉든지 이제는 편 나누고 잘 사냐 못 사냐 많이 배웠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아프냐 안 아프냐 따지지 말고, 결혼을 몇 번 했느냐 따지지 말고, 사업 실패를 몇 번 했느냐 따지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따지지 말고, 박스를 줬냐 안 줬냐 이거 따지지 말고, 자식의 말 듣냐 안 듣냐, 자식보다 지질이 없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저 자리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채워지면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이 외침, 교회의 보편적 정체성이 드디어 우리 교회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게 자랑이지 교회 크게 짓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 집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부터 시작하십시오. 교회 안 나온다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이 교회 안 나온 이유는 뭐예요? 내 모습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 엄마가 권사라면서 애들한테는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동네에서 싸움이란 싸움은 다 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다 버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으니 그 엄마가 아들아 교회 가자 하면 내하고 따라가겠어요? 조금 말 안 듣는 자식도 이해해 주시고, 또 권사님한테 아유 권사님 아들 때문에 권사님 힘들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기 아들은 어떤데? 지 딸은 어떤데? 지 며느리는 어떤데? 왜 남의 권사님 아들, 딸, 며느리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교회는 하나만 얘기하자고요. 손잡아주는 곳이어야 돼요.
두들겨 주는 거.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밥 한 끼 사주고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세요. 그러면은 누군가 앉게 될 저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그것이 교회, 누가가 말하는 교회의 보편적 정체성이에요. 그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